그래서 세례에 관한 말씀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크게 입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의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을 해서 이제 광야 생활을 살아가게 되는데, 그 광야 생활 가운데 있었던 내용들 가운데 아주 중요한 일들을 몇 가지를 언급해 주고 있습니다. 홍해를 육지같이 건넌 사건, 만나를 양식으로 먹은 일, 반석에서 샘물이 나오게 해서 샘물을 마신 일, 이런 내용이 어쩌면 광야 생활 가운데서 잊을 수 없는, 또 빼놓을 수 없는 아주 중요한 일들이라는 사실이죠. 바울 사도는 그 본문의 내용을 이제 어떻게 다시 정리를 했느냐, 오늘 이 말씀에 보게 되면은 세례 사건으로 이야기했고, 또 세례를 받은 자는 신령한 양식과 음료를 마신 자들이라고 말씀을 해 주셨으므로, 이 세례를 받아 신령한 양식을 먹은 자들은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삶을 바르게 살도록 우리에게 본보기로 된 구약의 내용들을 말씀에 기록하여 본을 삼아 살아갈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사실이죠. 오늘 6절 말씀과 11절 말씀에 본보기라고 하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6절을 보면 이러한 일은, 즉 앞에 나오는 이 광야에서 있었던 신령한 음식, 신령한 음료, 홍해 사건, 이런 내용, 이런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광야에 나와 은혜를 받고 살아가야 될 백성들이 다수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이 다수는 하나님의 진노 아래서 멸망을 했다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의 본보기라 그런 얘기예요. 악을 행하여 그렇게 잘못됐던 것처럼 우리 세례교인들은 그런 삶을 살지 말라는 겁니다. 11절 말씀에서도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구체적으로 우상숭배, 음행, 시험, 원망, 이런 일들인데, 일어난 이런 일들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어진 이런 출애굽기 아니면 민수기 혹은 신명기, 이런들에 기록되어지고 있는 그런 사건들은 오늘 11절 말씀에서 어떻게 요약하고 있느냐 하면은 우리 본보기가 되어서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깨우침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기록했다는 겁니다. 그냥 옛날에 있었던 옛날 이야기로 간주하고 지나갈 일이 결코 아니고, 그때 있었던 현재적 사건이지만 오늘 바로 우리들이 그 내용을 통하여 교훈을 받고 본을 삼아서 바르게 살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바울 사도는 먼저 1절, 2절 말씀에서 세례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하십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말은 긍정으로 이야기한다면, 형제 여러분, 여러분들은 알기를 원합니다. 알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알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뭘?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그랬어요. 홍해 사건, 구름 기둥, 불 기둥, 그 인도와 그리고 홍해를 육지같이 건넌 이 사건에 대하여 요약된 내용은 세례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구약에는 세례라는 말이 없지요. 할례라는 말은 있을지라도 세례라는 말은 없습니다. 신약에 와서 할례 대신에 세례라는 말이 등장하게 되지요. 예수님도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고
그리고 예수님 자신이 세례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세례를 베풀라고 마태복음 28장 마지막 부분에서 말씀을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세례에 대한 말씀 해주고 있어요. 오늘 이 말씀에 구약의 구름 기둥으로의 인도, 홍해를 육지같이 건넌 이 일을 세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으로 인도하는 데 있어서 그들의 과거, 이 히브리 민족의 과거라고 하는 것은 애굽입니다. 애굽의 종살이인데 종으로서 인간다운 삶을 살지 못하고 노예로서 살아가는 이 삶이 그 출애굽 과정에서 홍해에서 이제 모든 것을 매듭을 짓게 되는 것입니다. 홍해를 건너오기 이전 상황은 아직 종의 멍에 아래 있는 것을 말하고, 홍해를 육지같이 건넌 이 사건은 이제 종살이에 대한, 노예에 대한 완전한 청산을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옛사람, 노예의 사람은 홍해에서 장사 지낸 거고, 그리고 자유의 사람, 생명의 사람, 하나님 백성으로의 삶이 그 홍해에서 이제 시작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와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고 고백해서 세례를 받지 않습니까? 세례의 가장 중요한 근거는 뭐냐면 신앙 고백이라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을 정말 창조자로 믿는지, 하나님은 나의 통치자로 믿는지,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고 있는지 이 고백을 들어본단 말이에요. 그리고 죽을 때까지 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고 살겠느냐고 물을 때 거기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답하는 이에게 세례를 베풀게 된다, 그런 얘기예요. 어제 문답했잖아요. 그걸 제가 분명히 물어봤잖아요. 예라고 대답했잖아요. 그래서 세례 받을 조건이 되기 때문에 오늘 세례 예식을 행하게 되는데, 이미 세례를 받은 여러분 모두가, 저를 비롯해 여러분 모두가 세례 교인인데, 세례 교인은 오늘 이 말씀의 의미로 볼 때 멸망할 죄인된 옛사람은 이미 예수님과 함께 죽은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우리 죄된 멸망의 사람, 이 죄의 사람은 거기에 우리도 못 박아 죽인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돌아가셨다가 장사 지내 사흘 만에 부활하십니다. 그렇죠. 죽음 이후 사흘 만에 무덤에서 부활하시게 되는데, 그 부활은 뭐냐면 생명이에요. 새로운 새 백성의 삶을 그 백성들에게 주시는 이런 일인 줄로 믿습니다. 세례받는 것은 그러니까 멸망할 죄인인 옛사람은 예수와 함께 죽은 것이고, 그리고 예수님 부활과 함께 영생의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을 말한다, 그러니 이 내용을 앞에 여러분 교동문, 세례 교동문을 함께 교독할 때 말씀이 잘 나타내주고 있어요. 그 말씀은 로마서 6장 3절 이하에서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 말씀을 다시 보면 이렇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세례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과 합하는 것인데, 예수님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두 가지 의미를 지닌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첫째가 뭐냐면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죽었다 이거예요. 이미 설명한 것처럼 죄인의 사람은 예수님이 대신 죽으심으로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믿었다면 우리는 이제 옛사람에 대한 장사 지낸 바 되어야 된다, 그 얘기죠. 응?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멸망할 사람, 지옥 갈 사람, 이 하나님의 진노에 떨어질 사람, 이 옛사람은 예수님과 합하여 예수님의 죽음이 곧 나의 죽음이 됐다, 그렇게 믿어야 된다니. 그리고 그렇게 죽었다면 그 죽은 것은
장사 지낸 것이고 끝난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세례는 예수님과 합하는 것인데 그의 죽음과 합하는 것이고 그의 부활과 합하는 거다. 이게 세례예요. 그래서 세례는 침례라고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침례, 물속에 완전히 집어넣었다가 꺼내는 게 침례예요. 우리 그런데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는 그런 의미만 부여하지요. 약식 세례를 베풀어요. 머리 위에다가 물을 끼얹음으로 이 사람은 물속에 잠겼던 사람이다. 그런 의미를 부여한단 말이죠. 그래서 옛사람은 물속에 수장시켜 장사 지내고 새로운 사람으로 태어난 거예요. 그리고 이 세례받은 사람, 예수님과 합한 사람들은 두 번째로 3절, 4절 말씀에서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은 자고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신 자라는 거예요. 음료, 음식 하면서 그 설명되어지기를 이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라 그랬어요.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애굽에서 가지고 나온 양식은 다 떨어졌습니다. 먹을 게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주십니다. 그리고 고기 먹고 싶다고 하니까 메추라기를 진 사면에 와서 떨어지게 주워다 먹게 하십니다. 물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르비딤에서 그 비석 같은 커다란 바위를 위로부터 아래까지 쪼개가지고 거기서 샘물이 나오게 하셨습니다. 그 물로 그 이스라엘 히브리 민족이 생수를 마시며 삽니다. 그 사건을 어떻게 바울은 정리하고 있느냐 하면은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물을 마셨다고 했고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는 구약에 있어서나 신약에 있어서나 진정으로 생수를 공급해 주시는 분이시며 그분은 우리에게 영원한 양식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도 모세 시대처럼 광야 시대와 같은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그것은 인생 광야지요. 천국 가는 그날까지 저들이 가나안을 들어가는 그날까지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고 우리 주님이, 우리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샘물로 마셨어요. 그러며 살았어요. 마찬가지로 오늘 이 시대에도 여러분 세상 속에는 신령한 음식과 신령한 음료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 안에만 신령한 양식이 있고 신령한 음료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는 참된 생명의 양식이며 참된 생명의 음료인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 10절과 14절에 사마리아 성 그 수가성 우물가에서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고 그에게 말씀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 또 내게 물 좀 달라고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고 생명의 영생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6장 그의 몸과 피에 대하여 말씀을 하시면서 35절에서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주님을 믿는 자는 주님 앞에 오는 자는 결코 쫓아내지 않을 것이고 그래서 그 양식을 먹을 것이며 목마르지 아니함을 얻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너희가 광야에서 먹었던 만나를 먹은 조상들은 하나님이 내려주신 신령한 양식임에도 불구하고 죽었지만 내가 너희들에게 주는
양식을 먹고 음료를 마시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아멘. 그러니까 구약의 것은 예표, 그림자이지만 그 실체는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구약은 노아 홍수도 그렇고 아브라함의 사건도 그렇고 요셉에 대한 것도 그렇고 출애굽도 그렇고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라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구약에 있었던 그 반석에서 나온 샘물도 예수 그리스도로 바울은 이렇게 정리하여 간단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물이 나온 반석 그리스도이십니다. 구약도 신약도 모든 인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생의 양식을, 영생의 음료를 마셔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례 받은 자는 예수 앞하여 예수님으로 인하여 영생의 떡을 먹고 영생의 음료를 마시게 되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예수님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옛사람이 죽고 새사람이 되었으므로 영생의 양식과 영생의 음료를 마시게 된 자이므로 이제 새사람으로 살라는 겁니다. 바른 삶을 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 다수처럼 하나님이 멸망시키는 자가 되지 말라는, 이 다수는 뭐냐면 다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사람이었는데 그들은 곧 악을 행하는 자들이었어요. 여기서 말하고 있는 악은 하나님을 신뢰하지를 않고 산 것이죠. 그 구체적인 내용을 바로 그 7절 이하에서 우상숭배, 음행, 시험하는 일, 원망하는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앞에 나오는 우상숭배는 출애굽기 32장 6절의 내용에 근거하고 있는데 모세를 하나님이 시내산 위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시내산 위에 올라가서 그는 40일이 되도록 내려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30일이 넘어 40일이 가까워올 때 백성들은 제2인자인 아론에게 모세는 죽었으니까 우리 지도자가 있어야 한다 해서 졸라대가지고 아론을 통하여 만들어낸 것이 애굽에 존재하고 있는 금송아지 우상이었습니다. 송아지. 애굽의 우상 소란 말이죠. 이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걸 중심에 두고 이들은 춤추고 먹고 마시고 즐기며 자기들을 애굽에서 인도해낸 신이라고 말하고 앞으로 인도할 신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 일로 진노하셨습니다. 그게 우상숭배입니다. 골로새 3장 5절을 보니까 우상숭배지는 어떤 송아지가 있고 나무가 있고 아니면 바위가 있고 이것이 우상이 아니라, 이것만 우상이 아니라 너희들 마음속에 있는 탐심도 우상숭배라 그랬어요. 하나님보다 예수님보다 내 마음속에 더 귀한 것이 존재하는 1순위가 하나님이 아니 1순위가 다른 것으로 내 마음속에 있으면 이게 우상이, 이거는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지. 그래서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그랬어요. 두 번째는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을 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는데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그랬어요. 이것은 그냥 어떤 남자와 여자의 어떤 성문제 이런 부분에 관계한 내용으로서의 얘기가 아닙니다. 물론 그것도 거기에 포함이 되지만 민수기 말씀에 나와 25장에 보게 되면은 발락 모압 왕이 히브리 민족의 전진해 오는 이 근접해 오고 있는 것에 대한 두려움 나머지 발람 선지자를 불러다가 이스라엘을 저주해 달라고 할 때 발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에 의하여 이스라엘을 저주하지 못하고 축복하지요. 그래서 발락은 화가 났지만 발람은 발락에게 하나의 비밀을 알려주는데 그게 뭐냐면 이스라엘이 타락하여 자멸하는 길을 내가 알려주겠다 해갖고 너희들이 믿고 있는 신 바알 부월 우상 숭배에 빠지도록 은밀히 그들을 은근슬쩍 초청하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이 히브리 민족 사람들이 바알 부월 우상 숭배에 빠지는데 이 우상 숭배의 클라이맥스에 가게 되면은 신전 창녀들하고 성교하는 이런 일이 벌어진단 말이에요. 이 우상의
뭐 바알, 아세라 다 그렇지만은 바알 부월도 그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음란한 종교에 빠져가지고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2만 3천 명이 하루에 죽어요.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종교적 음란 속에 있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대신에 다른 거 자꾸 숭배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야기는 시험의 문제예요. 이거는 뱀에게 물린 일을 말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의지하고 할 때는 주변에 불뱀이 있고 전갈이 있고 아무 문제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원망하고 시험하다가 불뱀에게 물려서 죽습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마지막 한 가지는 원망의 문제. 정탐꾼들이 돌아와가지고 보고하는데 10명의 정탐꾼들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사실적 얘기만 가지고 우리는 그 땅에 못 간다. 우리는 다 죽었다. 부정적 보고를 할 때 백성들은 그 말을 듣고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난리가 났어요. 하나님은 그때 말씀하셔서 너희들이 원망하는 원망 소리를 듣고 너희들이 그렇게 믿었으니 그대로 되게 해주겠다고 말씀하시는 이런 일이죠. 여러분, 원망하면 하나님은 그 일을 진노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11절에 뭐라 그래요? 그들에게 일어난 우상숭배, 음행, 시험, 원망하는 일, 이런 일은 본복이라는 거예요.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세례 교인, 세례 받은 자, 예수님하고 합한 자, 신령한 음식과 음료를 마신 자는 이런 일 하며 살지 말고 하나님 의지하고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믿고 나아가라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세례 교인들에게 주는 하나님의 교훈인 줄로 믿습니다. 대다수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세례 교인들 아니십니까? 세례 교인 여러분, 이 말씀에 세례 사건 그리고 주님과의 연합과 신령한 영생의 양식과 음료를 먹고 마시는 우리들, 그 옛날 그 백성, 멸망하던 백성들처럼 우리는 세상 살면서 우상숭배, 음행, 시험 원망하지 마십시오. 오직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행동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영원한 천국 하나님 나라까지 이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